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니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주님 찬양하기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니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왕이 되신 주님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왕의 왕이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가장 귀한 그 이름 가장 귀한 그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목소리 높여 찬양하기 원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목소리 높여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시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의 영을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한 아름답고 깨끗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그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국민에게 주신 축복, 해방과 강복의 기쁨을 기억하며 감사 올려드립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자기 몸을 내어놓은 애국 열사들과 순교의 길을 기꺼이 걸어간 신앙의 선배들을 주신 것에 또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갚을 수 없는 큰 사랑, 그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랑을 잊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입술로 고백하지만 사랑의 모양뿐이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이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조용히 침묵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자신의 죄를 참회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데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582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어두운 밤 마음을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네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상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탄 놓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 멍만을 내어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주기로 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 하늘 새 따라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모든 계절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건대 실수도 많았고 시련도 많았고 진실한 것 같이 하면서도 거짓과 속임수도 많았습니다. 이 시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받기 원합니다. 긍휼히 여기셔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금년도 벌써 3월입니다. 엄동설한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바싹 마른 고목에 따사로운 햇살이 내리는 봄입니다. 마른 나무마다 연두빛 고운 새싹이 손을 내밀듯 저희들의 고목 같은 심령에도 성령의 따뜻한 봄바람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미움으로 응어려진 마음들이 사랑으로 꽃피게 하시고 형제의 실수와 잘못을 용납하지 못한 굳은 마음들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골짜기처럼 어둡고 협소한 마음들이
바다같이 높고 꽃밭에 내리는 햇살같이 밝고 찬란하게 하옵소서. 오늘로 봄날을 맞이하여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서신 성백룡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심령을 내어 쏟는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새 생명의 기쁨이 샘솟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부교육자와 성도가 일어나 함께 걸어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찬양으로 수종드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크신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친히 예배 가운데 임재하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다 함께 애국가 1절을 제창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독립선언문. 우리는 여기에 조선이 독립된 나라인 것과 조선 사람이 자주하는 국민인 것을 선언하노라. 이것으로써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평등하다는 큰 뜻을 밝히며 이것으로써 자손만대에 일러 결의가 스스로 존재하는 마땅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도록 하노라. 반만년 역사의 권위를 의지하고 이것을 선언하는 터이며 2천만 민중의 충성을 모아 이것을 널리 알리는 터이며 결의의 한결같은 자유 발전을 위하여 이것을 주장하는 터이며 사람된 양심의 발로로 말미암은 세계 개조의 큰 기운에 순응해 나가기 위하여 이것을 드러내는 터이며 이는 하늘의 명령이며 시대의 대세이며 온 인류가 더불어 같이 살아갈 권리를 정당한 발동이므로 하늘 아래 그 무엇도 이것을 막고 누르지 못할 것이라. 중약. 공약 3장. 하나. 오늘 우리들의 이 거사는 정의, 인도, 생존 번영을 찾는 결의의 요구이니 오직 자유의 정신을 발휘할 것이고 결코 배타적 감정을 치닫지 말라. 하나. 마지막 사람에 이르기까지 마지막 한순간에 다다를 때까지 민족의 올바른 의사를 시원하게 발표하라. 하나. 모든 행동은 먼저 질서를 존중하여 우리들의 주장과 태도가 어디까지나 공명정대하게 하라. 나라를 세운 지 4252년이 되는 해 3월 초하루 조선민족 대표 손병희회 32인 대독.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제99주년 3.1절 기념예배를 통하여 주님 우리 민족에 베푸신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피와 눈물을 흘린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세상을 밝히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새 시대를 열어가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난 주일에는 절제한 나눔의 헌금을 통하여서 여러 봉사기관들과 어려운 교우를 돕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새 학기를 맞아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공부도 잘하고 리더로 활동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귀한 장학금으로 격려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큰 복을 내려주셔서 청년의 시기에 열심히 공부하여 실력을 쌓게 하시고 장차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세계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교우들이 함께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나오지 못한 우리 교우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어디서든지 동일한 은혜로 주님께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상에서 주님께 예배 드리는 한우들에게 주님의 치유와 평강의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을 다하여 주께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우들의 삶의 자리에 복을 내려주셔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추운 겨울을 보내고 새봄을 맞이하시는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은 고등부 12명, 청년부 11명이 되겠습니다. 네, 장학 18-1 장학증서 부서 청년부 생년월일 1991년 9월 1일 이름 김동빈. 이 학생은 학업이 성적이 우수하고 죄송합니다. 너무 공부를 잘해서 그렇겠습니다. 교회에서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함으로써 장차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나라 민족을 위해 기둥 같은 인물이 될 것을 기대하며 전 교인의 기도와 마음을 담아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잠언 27장 17절 말씀. 2018년 3월 4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은강교회 담임 목사 성배경. 네, 이름 박하은 내용 같습니다. 이름 서지원 내용 같습니다. 맞아요. 네.
네, 이름 유혜경. 내용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이름 윤서영.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이름 이은경. 네, 축하합니다. 이름 이현진. 네, 축하합니다. 네, 이름 박지수. 네, 축하합니다. 이름 최진실. 네, 축하합니다. 이름 하준영. 네, 이름 김주찬. 네, 축하합니다. 이름 이신재. 네, 축하합니다. 네, 다음으로 고등부학생입니다. 권준희. 네, 축하합니다. 네, 이름 김수빈. 네, 축하합니다. 예, 송지원. 네, 축하합니다. 이신우. 네, 축하합니다. 장서연. 네, 축하합니다. 이름 장유진. 네, 축하합니다. 이름 조성호. 네, 잠깐 뒤로 돌아주시면은 이 학생들은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학교 성적 뛰어나고 또 리더로 활동을 열심히 하는 우리 자녀들입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축복성으로 축복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의 심은 나무로 함께 두 손을 들어서 우리 자녀들 이 나라 민족 우리 교회를 책임져 주소서 하는 마음으로 같이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귀한 장학금으로 격려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청년의 때 열심히 수고하고 공부하여 실력을 겸비하게 하여 주시고 장차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때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에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학교도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은혜와 평강으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도나 노비스 바첵은 우리에게 평화 주소서라는 라틴어인데요. 아름다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묵상과 기도와 또 절제와 성김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순례 여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3.1절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내년은 10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독립선언문도 원문으로 읽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사역계획강 예배가 오늘 저녁에 있습니다. 특별히 세기호 확신반 알파코스, 성서대학 1, 2 그리고 은평 사명자학교와 당회원 제자 훈련반은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올 봄에 우리 모든 교회 사역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나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역연합 예배가 이번 주 금요일에 있습니다. 이제 구역이 개강하고 시작하게 되는데 올 봄에 우리 구역 가운데 또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 또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재직회로 모이게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당회원 제자 훈련이 개강하게 됩니다. 36주간 올 한 해 진행되는데요. 우리 당회원들이 함께 또 제자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거듭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오늘 오후 5시 30분에는 알파 코스 개강 만찬이 있습니다. 또 성서대학 개강 일정이 나와 있는데요. 또 올 봄에도 말씀 연회가 넘칠 수 있도록 많은 참석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5일 주일에 세례 입교식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새 교우들이 또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치부 신입생 환영회 오늘 야외에서 모임을 갖는데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자들은 이번 주 월, 화, 수 양재 온누리교회에서 있는 교육자 컨퍼런스에 참석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내 헌금부의 요청인데요. 성경 책은 가져오고 주보는 가져갑시다. 그래서 성경 가져오기 운동과 그리고 또 주보는 집에 잘 모아두는 그런 운동을 같이 펼쳐나가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교수를 보시면은 조정호 집사님, 조정현 장로님 가정, 김영룡 권사 2주기 추모를 맞아서 헌화헌금을 드렸고요. 또 김시원 집사님께서도 고 김영일 장로님 7주기를 맞이하여서 헌화헌금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오랜만에 나오신 분과 또 유가족 같이 인사하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동인 집사님 이제 장례를 마치고 유가족이 나왔습니다. 어머니께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요. 슬픈 가운데 있지만 어머니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앞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겠다고 다짐하면서 나오셨습니다. 우리 유가족 일어나실 때 고개를 숙여서 조의를 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일어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고개를 숙여 조의를 표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루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분 더 있는데요. 양갑순 권사님 3년 만에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또 최근에 무릎 수술도 받으셨는데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큰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앞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 큰 박수로 건강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 나누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린 일어나서 함께 가는 교회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네, 오늘 우리는 99년, 벌써 99년이 되었습니다. 1919년 3월 1일에 일어났던 3.1운동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3.1운동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이죠. 우리 민족이 일제 강점기에 일제에 맞서서 자발적으로 나서 자유 독립을 외쳤던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3.1운동은 교회 역사적으로 볼 때에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그러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의 기독교는 외세 종교가 아니라 토착 종교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인들이 기독교를 더 이상 이제 외세 종교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민족 종교로 이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3.1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한국의 기독교는 타 종교에 비교해서 대단히 그 교세가 미약하였습니다. 당시 민족 종교였던 천도교와 비교해 볼 때 천도교의 10분의 1도 채 되질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는 1910년 일본의 한일합방 이후에 민족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서 참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국 교회가 민족 문제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일제는 한국 교회를 아주 대대적으로 탄압하였습니다. 그래서 1900년부터 한일합방부터 1919년 3.1운동이 일어날 때까지 한국의 기독교회는 계속해서 그 세가 미약해져 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열심히 나라 민족을 위해서 수고하였기 때문에 이 3.1운동을 준비하는 가운데서도 강한 리더십을 행사하였습니다. 그래서 민족대표가 33인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16명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천도교가 15명, 그리고 불교도가 이제 2명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기독교는 수적으로 미약하였지만은 민족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3.1운동이 3월 1일에 일어난 것도 기독교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때문이었습니다. 본래 고사일이 3월 1일이 아니라 3월 2일이었습니다. 고종황제의 인산일, 장례일이 3월 3일이었기 때문에 하루 전날 거사를 치르자 해서 3월 2일 주일로 날짜를 잡았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날은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했기 때문에 하루 앞당겨서 3월 1일 토요일에 이 3.1운동이 이렇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한국 교회가 이렇게 민족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을 때 한국 기독교는 1919년 3.1운동 이후에 급격한 성장을 가져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1905년 을사조약 이후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독교 항일운동에 참여하였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독립운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1911년 일제가 총독 암살 사건을 날조해서 600여 명을 이제 체포하고 또 그 가운데서 105명을 이제 유죄 선고하였을 때 당시 체포돼서 유죄 선고를 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신교인들이었습니다. 1919년 3.1운동 당시에도 가장 피해를 많이 본 단체와 개인들이 바로 교회당가 그리고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당시 기독교는 전 인구의 1%도 채 되질 않았습니다. 한 0.2% 정도 되었지만은 3.1운동으로 인해서 체포된 사람들 가운데서 기독교인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17.4%나 되었습니다. 이렇게 당시 한국교회는 일제 식민지로 전락한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외면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항일 민족운동에 참여하고 민족 정신을 계몽하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또 지도자들이 이것을 교회의 사명으로 알고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민족을 사랑하며 나아갈 때 한국교회는 민족의 종교로 자리를 잡게 되었고 또 민족의 사랑과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99년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발자취를 다시 한번 새길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 어려운 시대에 그리스도인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가던 시대도 우리나라 일제강점기와 참 많이 비슷하였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우리 민족은 일제의 민족정신 말살 정책과 또 경제수탈 정책으로 인해서 삶이 참으로 피폐하였습니다. 우리말을 빼앗겼고요. 우리 역사와 정신을 빼앗기고 또 일본 천황의 식민으로 동화되는 과정을 겪질 아니하였습니까? 일제는 우리 민족의 토지와 자본을 강제로 빼앗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땅을 잃고 저 만주와 시베리아로 유랑 생활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 수가 수십만에서 또 수백만에 이른다고 하는 것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틴 지역의 유대 백성들도 이와 결코 다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당시 유대 나라는 정치적으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외쳤지만은 그러나 자신들의 그 힘에 굴복하지 않은 민족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질밟는 아주 우스운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은 로마와 세 번의 전쟁을 통하여서 나중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 팔레스틴을 떠나는 디아스포라의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의 나라는 로마 황제가 세운 분봉왕인 폭군 헤롯 대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마땅한 세금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땅을 잃고 소작농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복음서를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를 들려주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참으로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서글픈 서민들이 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당시의 상황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면 본문에서 이러한 유대 민족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이 어려운 시대에 제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의 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는 99년 전과는 전혀 다른 3.1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있죠. 우리 말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리의 이름도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평화를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다른 민족의 아픔을 가지고서 이 99주년 3.1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3월 1일 우연히 제가 서울역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많은 군중 때문에, 태국기를 들고 외치는 많은 군중 때문에 꽤 많은 시간을 그곳에서 소비하였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오래전에 이곳에서 3.1운동이 일어났구나 하는 감격을 맛보았지만은 또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직도 하나 되지 못하고 나뉘어져 있는 우리 민족의 모습을 또한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평창올림픽 참 평화롭게 성공적으로 잘 마쳤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남과 북이 하나 되지 못하고 강대국의 눈치를 보면서 이 축제를 또한 번외하는 우리 민족의 현실을 바라보아야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국내적으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터져나고 있습니까? 우리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여서 많은 비리가 들춰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사회적인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가져요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 주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모두가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 때에도 수많은 군중이 몰려들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육신을 위하여서 먹을 것과 입을 것, 마실 것에 줄이고 굶주린 자들이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 수가성에 갈 때에는 한 여인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여인은 사랑에 줄이고 굶주린 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자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은 세상에서 성공과 출세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지 말라 하시고 세상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지 말라 하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세속적인 욕심과 욕망 그리고 야망 때문에 주님에게 나오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 때문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세상적인 것들은 우리의 영혼의 갈증과 굶주림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실 때 주님은 줄이고 목말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육신의 갈증과 굶주림으로 안타까워했습니까? 육신의 필요를 굉장히 채우고 싶어 했을 겁니다. 이러한 필요를 아시고 사탄이 그에게 찾아와서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돌을 가지고서 떡을 만들어 보아라. 내 능력으로 육신의 필요를 채울 것을 유혹을 하였습니다. 높은 꼭대기에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어 보려라. 내 권능으로 세상적인 명예와 인기를 쫓을 것을 이렇게 유혹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 앞에 절하라. 내 세상의 모든 영화를 내게 주리라.
세상 권력을 차지하고 누리려고 유혹을 하였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분명한 삶의 목표와 우선순위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저 줄이고 목마른 인생을 살아갔다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져서 기적과 권능을 행하고 세상적인 성공과 부를 누리려고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줄이고 목말라하였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탄의 유혹을 거절하고 내려놓았습니다. 왜 그리하였을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갈증과 굶주림을 느끼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들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서로 섬기며 살아가는 것,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는 안타까움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민족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서 기도하고 있으십니까? 우리 민족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과 참 많이 닮았습니다. 야곱과 에서의 모습을 참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야곱과 에서는 한 형제이지만은 한 집에서 서로 친밀하게 살지 못하고 서로 등지고 집을 떠나야 하는 참으로 불행한 형제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도 가만히 보게 되면 야곱과 에서처럼 참 잘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때로는 무서운 생각하지 하지 않습니까? 남과 북이 그렇고 보수와 진보가 그렇습니다. 젊은 세대와 노년 세대가 서로 사랑으로 품지 못하고 점점 그 사이에 골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들이 서로를 향하여서 무서운 말들을 만들어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학자는 한국인을 가리켜서 욕구수라고 하였습니다. 욕을 잘하는 사람들, 욕을 통하여서 속을 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한국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99년 3.1절을 맞이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러한 답답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아니하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서 이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둘째,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까?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거듭날 것을 당부하고 있으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인들로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온전한 의인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0권을 가만히 읽어보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고민을 듣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깊은 고민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의인이 별로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고 하는데 세상에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극히 적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주님의 도구로 삼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성경은 한 사람을 우리에게 의로운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죠.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하였는데 마리아가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졌다는 참 좋지 못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율법으로 행한다면 당장 마리아의 부정을 폭로하고 또 단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조용히 파혼하려고 하였습니다. 마리아의 사정을 잘 모를 뿐더러 바라는 것은 마리아가 나와 그래도 약혼한 사이인데 이 여인이 이 위기를 잘 극복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입장에서 엄격한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서 마리아의 문제를 처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의 눈을 가지고서 마리아의 처지를 배려하였습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내놓지 아니하고 아주 은밀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운 사람 요셉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이 땅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축복의 통로로 그를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9장은 당대 의인이었던 노아와 세 자녀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당대 의인이었던 노아도 실수를 하였습니다. 홍수를 치른 후에 노아가 이제 그만 포도를 마시고 지에서 벌거벗고 잠을 잔 일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세 아들에게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때 함은 자기 아버지의 알몸을 보고 밖에 있는 두 형제에게 아버지의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이렇게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아들이 되었던 야벳과 셈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겉옷을 가지고서 뒷걸음쳐서 들어가서 아버지의 벗음을 이렇게 가려 주었습니다. 나중에 요한은 함을 야단을 쳤지만은 셈과 야벳의 행동을 크게 칭찬하고 또한 축복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함에 가까운 거야, 아니면은 셈과 야벳에 가깝습니까? 다른 사람의 실수나 허물을 받아 보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함처럼 그 사람의 허물을 이렇게 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셈과 야벳처럼 그 사람의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는 그러한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역지사지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의로운 자의 삶이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이러한 의로운 성품을 가진 민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먼저 의로운 성품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로운 모습을 통해서 세상을 깨우는 주님의 교회와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그렇다면 주님께서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과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며 살아가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배를 채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소원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을 더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한낮에 물을 기르러 나왔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야말로 주저리고 굶주린 여인이 아닙니까? 세상의 사랑이 그리워서 그녀는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 주님께서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의를 위하여 주리고 목마를 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그 말을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가 주를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하여튼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스러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에 돌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내가 행한 일을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이 사람을 와서 보라. 그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면서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놀라운 천국의 소식을 전하는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주를 갈망하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놀라운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에 남강 이승훈 선생님도 의에 주르고 목마른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는 어려서 부모가 죽는 바람에 고아가 되었습니다. 그는 천대받던 평안도의 상놈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승훈 선생님의 간절한 소망은 돈 벌어서 양반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밀곤이라고 하는 부잣집에 사안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장사를 배웠습니다. 보부상이 되어서 보찜을 등에 짊어지고 전국을 누비면서 열심히 장사하여서 40대 나이에 대무역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돈을 덜 벌려고 하다가 그만 부산 앞바다에서 자신의 그 선박이 일본의 무역선과 부딪혀서 침몰하는 사건을 당하게 됩니다. 조선인이기 때문에 큰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승훈 선생님은 이제 힘없는 조선의 서러움을 느끼고 민족 문제에 눈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국권 수호 운동을 역설하는 안창호 선생님의 강연을 듣고 큰 감동을 받아서 자신의 사제를 들어서 도산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또 평양신학교 1기 졸업생인 한석진 목사님의 십자가에 대한 그 설교를 듣고 기독교인이 됩니다. 기독교 정신을 바로 이야기해서 그런 평신도이지만은 신학교에 들어가서 수학하여서 나중에 교회 장로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 오산학교에서 민족의 지도자를 양성하는 일에 매진합니다. 민족 정신을 가지고서 이 민족을 깨울 수 있는 것은 후학을 양성하는 일밖에 없다 생각하면서 오산학교를 경영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게 되죠. 이러한 민족 정신을 가지고서 교육 사회를 했기 때문에 그는 억울하게 일제의해서 이제 체포되어서 수감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독교 대표가 되어서 3.1운동을 성사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아마도 이승훈 선생님이 이 기독교인 대표가 되어서 3.1운동을 중재하는데 큰 역할을 하신 모양입니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1919년 이제 2월 27일 3.1운동 고사를 앞두고 이제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기독교인 대표들이 누가 먼저 서명을 할 것인가를 놓고 이렇게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서로 자기 이름을 앞에 두려고 하였던 모양입니다. 그때 뒤늦게 참석한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 모든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호통을 쳤다고 합니다. 순서는 무슨 순서야? 이거 죽는 순서야. 누굴 먼저 쓰면 어때? 손병희부터 먼저 써 하면서 천도교인 손병희 이름을 가장 먼저 쓰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고 남을 먼저 세우는 아주 멋진 그리스도인이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 있었기 때문에 3.1운동이 아름답게 성사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강 이승훈 선생님은 오산학교 교장입니다. 근데 겨울철에 화장실 일을 도맡아 했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좋은 화장실이 아니라 밖에 놓여있는 화장실이 아닙니까? 겨울이면 그 화장실이 다 얼었을 때 본인이 삽을 가져가서 그 굳은 일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모습을 보고 김소월, 주기철, 함석헌, 이중섭, 한경직 같은 민족의 지도자들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할 때,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통해서 민족의 미래를 준비하고 보여주는 귀한 일을 이루게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줄이고 목말라하고 있습니까? 남방 이승훈 선생님은 일제강점기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평생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였습니다. 자신의 모든 사재를 일에다 헌신하였습니다. 우리들이 이러한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고 따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기쁨을 맛보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3.1절 노래 함께 부르신 후에 bon혜포 목사님이 옥중에서 지은 찬양시 선한 능력으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결단 찬송 드리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게 주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밤. 우리 손들어서 축복하겠습니다. 선한 일에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의에 주리고 목마른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에 주리고 목마른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99년 전 3.1운동을 이끌었던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아서 우리도 이 어려운 시대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 가운데 하나님 이 은혜를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하나님 놀라운 믿음의 선배를 주셔서 이 아름다운 운동을 전개하게 해주시고 저들의 수고를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자유를 누리며 이 땅을 사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저 은혜를 받았사오니 하나님, 우리도 이 어려운 시대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로 주님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를 등에 짊어지며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서 걸어가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외면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회피하지 아니하고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제자들로 주님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를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 하고 주님 말씀하여 싸우니 하나님, 우리가 의를 위해서 주리고 목말라 할 때 하나님 나라와 그
그 뜻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서 예수님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아름다운 주의 일을 시작하시고 우리에게 주문을 세상에 주지 못하는, 세상에 알지 못하는 놀라운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장차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놀라운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걸어가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접해 나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를 주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맛보게 하여 주시오며 세상에 주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서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올곧게 걸어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오며 이 사수절 기간에 하나님 우리가 너무하게 넘어가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처럼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3.1절 기념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찍이 99년 전 주님께서 이 땅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서 이 민족을 깨우고 하나 되어 3.1운동을 이끌게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와 평화를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들도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어려운 시대에 한국교회와 이 땅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깨워주셔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게 하셔서 주님의 이름을 아름답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힘쓰는 주님의 교회와 성도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99년 3.1절 기념 예배를 통하여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거듭나서 이 시대에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오늘도 장학금을 받고 장차하나님의 때를 향하여서 열심히 준비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든 학업의 자리 가운데 저들의 청년의 때에 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36장 찬송하시면서 재직해